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내용은 주님을 위한 잔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목에 있던 베다니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버니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잔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잔치에 아름다운 음식과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뒤로 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왕의 취임식을 많은 군중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후손이여 지금 비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소서 그런 외침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날이 어둑해지면서 가룟 유다를 통한 그 배반의 키스를 받으면서 입맞춤을 받으면서 단 하루 만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그 배반의 입맞춤을 통해서 주님이 체포가 됩니다. 많은 군중들과 관원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님이 체포가 되고 이 붙잡힌 주님은 법정을 우리가 말하는 법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안나스에게 섰다가 가야바에게 갔다가 산헤드린 공회와 왔다가 또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가서 마지막 십자가 사형의 구형을 받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달려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순절 고난의 주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경건을 채워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당신의 나라가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몸을 제물로 삼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아드리고 나귀의 안장을 만드셔서 왕의 보좌를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흔들면서 목이 쉴 만큼 호산나를 외쳤던 그 군중들의 무리에 함께 들어가 있어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그 호산나로 외쳤던 그 군중들과 함께 지금 주님의 법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주님이 나라를 정복하고 온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살기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다 어긋나서 체포되고 붙들리고 힘없는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군중들은 안색을 바꾸게 됩니다. 얼굴을 바꾸게 되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기도합니다. 구원해 주소서.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그 단 하루 만에 왕의 자리를 내려오시고 체포된 주님 곁에는 아무도 없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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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그 군중들은 어느 하나도 법정을 따라다니면서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친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구명운동을 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주님을 얼마나 부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만 생각하면 울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갔다 왔는데 지금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예수를 만난 지 30년,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첫사랑이 다 식어져 버려요.
이제는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이여 외치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가슴은 메말라버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메마른 가슴을 안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에는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관이 되고 예수님이 그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중들의 많은 함성, 어제만 하더라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외쳤던 그 많은 군중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사람을 없이 하소서, 저 사람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칭 왕이라고 했습니다. 고함 지를 때에 빌라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노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사람으로 변호했던 대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죄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했을 때에 많은 군중들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적으로 이 사람을 법정에 세우기 까닭에 빌라도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끝까지 고집하게 된다면 이 군중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까닭에 고함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들도 고함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바리새파들도 다 고함 질러서 그 군중의 힘으로, 군중의 고함 소리로 빌라도의 생각을 바꾸어야만 자기들이 편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긴장 관계에 있던 빌라도는 심리하던 중에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와서도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했을 때에 빌라도는 거기에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봅니다. 아,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이냐? 빌라도에게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역은 내가 다스리는 지역이고 갈릴리에는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따로 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헤롯에게로 보내라.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죄도 없노라. 그리고 손을 씻게 됩니다. 예수의 심리에서 나는 발을 뺐다라는 거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고소를 했고 예수가 어떤 처벌을 받든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빌라도의 법정에 섰던 예수님이 이제 헤롯에게 가서 헤롯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보기를 원했던 사람. 저와 여러분처럼 나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나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나는 지금까지 30년, 50년, 70년이 되어도 나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런 갈급한 마음, 그런 마음을 이 헤롯이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내가 베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내가 베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 죄책감으로 살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내게로 온다고 하니 얼마나 좋으냐. 야, 내가 이번 참에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 예수를 만나봐서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뻐했습니다. 아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자기
이 아내 헤로디아의 문제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찾아가서 그 죄를 이실직고하고 사실은 그 죄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었을 때 무릎을 꿇고 다윗 왕은 죄를 사죄했지만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헤롯의 그 속에 엉켜져 있는 그런 죄의 책감을 다 풀어버리고 싶었던 헤롯은 예수를 만나서 다 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못 베어서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세간에 들려오는 기적의 현장, 이적의 현장이라도 좀 보아야겠다. 그런데 예수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 중에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못 배웠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 사실 속에서 헤롯은 하나의 희망을 가졌고 어떤 죄책감에서 벗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 마음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난 뒤에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는 확신의 응답도 없이 그냥 근성이든 어쨌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는 죄를 회개해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마치 호산나 외쳤던 군중의 마음들이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했던 그 마음인 줄도 모른다라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시 고함칩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이렇게 이런 수모와 고난을 당했는지 그 십자가의 중심 아래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던 헤롯은 다시 예수를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자주색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데 이 빌라도의 걱정이 다시 13절 이후부터 열리게 되면서 준비된 십자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명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 믿음 이랬을 때에는 모든 것이 명사적인 개념이지만 성경의 말씀은 사랑이 믿음에서 튀어나올 때는 이 사랑이 동사가 되고 믿음이 행함이라는 동사로 문지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제가 어제 밤새도록 찾아가면서 책을 2권을 뒤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말이 있어요. 그게 두껍지는 않은 책이었습니다만은 그 책에 사랑이란 여러분, 그 정의가요, 그건 한 12시간 넘도록 찾아보아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사랑이란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는 것이다. 사랑이란 부부가 마주보는 것이다. 연인끼리 마주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한 목표로 가는 것이다. 그게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사랑이 뭘까? 오늘 이 사랑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하는 중에 책을 마지막 보고 덮으려고 하는데 한 구절이 참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구절이 들어와요. 사랑이란 한밤중에 아이가 아플 때 따뜻한 잠자리를 박차고 나와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아이가 한밤중에 아플 때 그러다가 말겠지 그러고 따뜻한 잠자리에 그냥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아이를 위해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그 마지막 한 구절이 제 가슴에 확 와서 박혀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만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면 당신이 직접 일어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죽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다. 헤롯도 빌라도도 제사장도 안나스도 가야바도 많은 군중들도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겉모습만 바라보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님이 잡혀버리시니까 아주 초라한 모습이 되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알았느냐, 내가 언제 호산나를 부르느냐 하는 식으로 완전히 뒤돌아서서 마음을 바꿔버렸죠.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 사람이 글을 쓴 책 중에 예수의 생애라는 책이 곧 바보 예수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이 엔도 슈사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바보다. 예수는 바보다. 왜 죽냐? 왜 죽냐? 아니 12명이나 더 되는 군사, 천군천사를 불러서 다 말하는 사람을 다 엎질 수 있을 텐데 그것 왜 안 하고 말 없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왜 죽냐? 왜 죽냐? 바보 아니냐? 바보 예수라고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을 합니다. 예수는 바보예요. 그 바보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다. 왜 믿습니까? 온 몸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쪽 저쪽 법정마다 끌려다니면서 그 수치와 그 순환을 당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무 말 없이 그 고난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아무런 말씀 없이 그 법정을 다 거쳐갑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시려고 그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죽는 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바보 예수 아닙니까? 그 바보 예수는 바보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하시는 계획을 이미 세우셨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모습, 그 고난의 길, 그 순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왜 모르는 척 하셨을까요? 왜 그 아들을 건져내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건져주세요.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아들의 고함 소리를 왜 외면하셨을까요? 그 아들, 하나님이 독생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느냐? 십자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또는 아내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위하여 준비하는 예물들이 매년 있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런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올해는 남편에게 올해는 아내에게 이런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년 준비하는 사랑을 위한 예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물 중에 가장 큰 예물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죽어줄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예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많은 각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치 큰 산, 높은 산을 등산하는 사람처럼 앞에서도 바라보고 뒤에서도 바라보고,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라도 내가 어느 길을 올라가면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십자가인가? 그 십자가가 내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왜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주님은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준비한 사랑의 선물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 오늘 십자가, 사랑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십자가. 어쩌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얘들아,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나사로에게 가자. 그랬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좀 전에도 돌로 맞았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가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를 가자고 하십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지 않느냐. 가자. 그랬을 때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을 위하여 죽으러 가자. 주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길이라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 그 대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나도 그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러 가자. 그 대답이 주님을 위한 최고의 사랑의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최고의 사랑인 십자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늘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잔치의 상징입니다. 너희가 죽어야 하느냐? 아니야,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을 거야. 내 몸을 던져서 너희들을 살려낼 거야. 그런 사랑의 잔치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들을 수고하고 이래도 나는 고생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이 사람은 용서 못해. 여러분,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온 몸을 다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고 하는 십자가. 그렇게 희생하는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질 때 하늘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있게 되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지간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한 땅을 나누어서 서로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원했던 분봉왕의 자리를 놓고 보았을 때는 서로 원수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법정에 보내서 법정에 세워서 다 심리를 했던 똑같은 법관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둔 것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세상 가운데서 죄 때문에 서로 분리되어 있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그렇게 살았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필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친구.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들고 나가야 할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사랑해야 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멸망으로 걸어가는 이웃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를 들고 가 그 사랑을 외쳐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원수가 아닙니다. 이웃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잔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상징을 또 하나 더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여라도 어떤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아주 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원수의 자리가 아니라 친구의 자리로,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구원하고 주소서,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소서, 그렇게 신나게 목시로 외쳤던 그때가 아니라 지금은 그때보다도 세상에 더 가까워서 예수님을 먼 곳에 놓고 먼 발치에서 따라갔던 베드로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었던 베드로의 성격처럼 우리는 쉽게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 내 몸까지 내어주는 사랑, 생명까지 주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가게 하시고 든든하게 싸매게 하시고 모든 화해와 용서의 대사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희롱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순환이 무엇이고 고난절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았습니다. 이것이 속죄라는 것을,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형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만난 그 첫 기쁨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빌라도처럼 나는 이 사람이 죄 없음을 아노라. 그러나 군중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죄의 없음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자리로 주님을 내어주신 그 연고로 우리는 오늘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그 빌라도의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로 내몬다면 우리는 빌라도처럼 그 죄의 속박에서 내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메어놓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풀어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메어놓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을 살려내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죽음 앞에서 패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의 선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향하여 주어주신 주님의 최고의 사랑의 징표인 십자가를 사랑의 선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